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중에서 주일 성수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전도 이 부분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부모의 유언 앞에서는 숙연해진다. 부모의 유언은 이 땅에 남겨진 부모의 최후의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릇 자식들은 부모의 유언을 이행하기 위해 애쓴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기신 최후의 말씀이 있다. 주님의 유언이다. 그 유언이 다름 아닌 전도의 명령이다. 세상 부모의 유언도 소중하다면 하물며 주님의 유언을 어찌 소홀히 대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전하는 주님의 유언은 모두 전도에 대한 명령이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먹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유언을 이행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도 주님의 유언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한다. 이 두 단어를 구별 없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별하는 사람도 있다. 구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견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이고 외국에서 행하는 것은 선교라는 견해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 자기 교회 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전도요. 어느 교회에 출석하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선교라는 견해다. 두 견해 모두 일리가 있지만 전도가 더 성경적이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적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셨는가?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명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시려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던 주님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유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정언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둘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도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이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그 사실을 망각할 때가 더 많다.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한다. 만약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다. 전도의 현장에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전도의 유언을 남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유언을 이행하는 것을 친히 도와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면서 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15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다. 그 15년 가운데 4년은 직장 생활을 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어렵기는 매 한 가지였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해야만 했다. 그러나 늦게 시작한 목회는 그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체중이 6kg이나 빠졌겠는가. 목회는 교인이 많아지는 만큼 더 힘들다. 그런데도 나는 목회 현장에서 늘 말할 수 없이 큰 보람을 느낀다. 말씀 안에서 교인들의 삶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새로워지며 허물어져 가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날마다 목격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신학교 1학년 때였다. 학우들과 묘도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 묘도는 여수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으로 우리가 찾아간 온동리는 여수에서 1시간의 뱃길이었다.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러 개발되었겠지만 당시 예배당 하나 없던 그 외딴 마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닷새 동안 복음을 전하였다. 토요일은 서울로 출발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자 폭우와 함께 태풍이 불고 있었다. 우리가 타기로 되어 있는 배는 폭우에 그대로 묶여 있었다. 태풍으로 배가 뜨지 않으니 섬을 출발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태풍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우리는 반드시 서울을 향해 떠나야 했다. 주일에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토요일 밤까지는 서울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타기로 되어 있었던 통통배의 선장집을 찾아갔다. 선장은 이불 속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태풍으로 할 일이 없어졌으니 모처럼 잠이나 푹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내가 방으로 들어가 무턱대고 방바닥에 앉자 그제야 선장도 할 수 없다는 듯 엉거주춤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나는 선장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 거친 태풍 속에서 대체 무슨 명분으로 배를 띄워 달라고 부탁할 것인가? 뾰족한 해답이 없었다. 한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했다. 선장님, 이제 가시죠. 그 말을 한 내가 오히려 쑥스러웠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 밑바닥으로부터 무엇인가 거대한 덩어리가 빠져나와 선장에게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의 말에 선장은 한동안이나 나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잠시 후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더니 불쑥 내뱉었다. 갑시다. 나는 깜짝 놀랐다. 선장이 그렇게 쉽게 움직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우리 일행은 통통배를 타고 태풍이 몰아치는 바닷속으로 출항하였다. 동료들은 가랑잎처럼 흔들리는 통통배의 선실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불렀다. 나는 뱃머리에 난간을 붙들고 서 있었다. 태풍이 몰아칠 때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쳤다. 그러나 나는 그 거친 태풍의 바닷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배가 여수항에 무사히 도착한 뒤 선장이 우리 일행에게 도대체 자신이 무엇에 홀려 배를 띄웠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선장은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 무서운 태풍 속으로 배를 띄웠으니 그런 말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역사였다. 주님께서 그 오직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찾아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말로 할 수도 있고 문서로 할 수도 있고 테이프나 CD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하든 우리가 전한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어도 그들은 쉽사리 읽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쉽게 읽을 수 있는 다른 성경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자신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살핀다.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점이 확인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경 말씀에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장소와 형편에 따라 전도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이 곧 전도여야 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 예전에 사업을 할 때의 일이다. 이제는 고인이 된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과 차를 타고 가다가 십자가의 첨탑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 예배당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내가 교인인 것을 알고 있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형, 나는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한때 목사가 되기를 꿈꿀 정도로 열렬한 개신교 신자였던 그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톨릭 신자였다. 그대가 말로만 전도하려 하면 그대는 오히려 사람을 잃는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중에 전도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잘 새겨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최고의 전도지가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